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래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틀을 굳게 세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견고한 믿음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이제 이 빌립보와 또 마게도니아 지방과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 그가 드로아에 오게 된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드로아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던 것. 그래서 이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이제 유럽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게 된 도시가 드로아라는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는 이 한 주를 드로아에서 보내게 됐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본 것처럼 거기에 유두고라 하는 그 청년이 이 드로아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밤중까지 안식 후 첫날에 이 떡을 떼려 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밤중까지 말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두고가 교회 3층에서부터 이제는 그 말이 길어지니까 그만 졸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를 살려내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를 왜 안식일과 이 주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의 창조의 안식일은 이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신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시초, 율법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게 됩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지만은 죄가 전주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제 6일 동안은 나가서 그들이 이제 만나를 거두지만 제7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에 지으시고 제7일을 쉬었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도 이제 쉬라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으로 이 율례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단순히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에 이제 약속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단을 쌓게 되고 그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흘려서 피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이제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의무가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들이 본 성경 구절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을 때 율법을 두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헬라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면은 전부 헬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전부 이제 이방인들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출애기 31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이 뭐라고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대대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을 말하거든요. 택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물론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6일 동안에 온 천지 만물을 홀로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만국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신 구별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치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는 이제 이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을 자기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얘기하실 때에 이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자기 규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이 주님의 규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도 마치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그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어디 아래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 왜?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 모두를 지켜야 될 그 언약 속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율법은 누구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물들이 그 짐승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홀로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상징해 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성취하셔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 율법을 주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여기에 다 지키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실제로 병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에도 주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했잖아요.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 6일에 지으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단 하루도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단 한순간도 주님은 쉬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제 1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거기 보게 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뭘 할 것을 의논했다고요? 예수를 죽일.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죽일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율법에 하게 되면 안식일에는 일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이 만약에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고 그렇게 있겠느냐? 가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라는 그 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다 그 말인 것이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깨어진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 또 사람들의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게 되는 것, 내가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27절 여기에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사도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으로 유대인들로서 아직 율법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울 신라 이런 주님의 사람들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였습니까?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의 그들의 규례에 들였어요. 그들이 항상 그렇게 왔더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지만은 유대인들이 항상 배척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이 율법을 지켜야 하거나 또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약속을 세울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비록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행위의 자손이 아니고 율법의 자손이 아니고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자손, 영적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이 행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어루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 적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 할례를 받고 나습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우리는 무할례자들입니다. 그렇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의를 의로 여김을 받습니까?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할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부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고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믿음의 조상. 이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고 우리의 그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제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제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여기 저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졌고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유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으면 주님의 그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이 그들에게 미치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기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지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다면 그 말이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그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조로 표징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왜 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 성경에 말하기를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미 이제 그 안식일에 모이고, 안식일 아니고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완성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 인간들의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특권과 축복들을 다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이 그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홀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이제는 죄 사함을 얻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는 말하기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주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사실은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주님 안에서 쉼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구 첫날, 다시 그 안식구 다음 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혹은 이 말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기지만 우리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율법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가 없고 그런 율법에 많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거기서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아침에 일찍이 주님 부활하시고 거기에 마리아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것이 다 주일날 그날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외가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그냥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날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께서 이제 저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내쉬셨어요. 여러분, 숨이라는 그 단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호흡을 숨을 할 때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이 없이 지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3일 동안 주님이 음부에 계셨지만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와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오순절날 있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4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성령을 줬지는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까지는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50일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슨 요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순절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겠어요? 토요일, 일주일이 며칠이죠? 예, 그러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며칠입니까?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7번을 하면 며칠이 되죠? 49일이 되죠. 그 다음에 50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순이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은요, 언제입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성령 충만함이 언제 임했다고요? 주일날, 오순절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부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주일날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예배했던 것이 주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여기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여기 그것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 교회에도, 이게 지금 드로아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드로아 이방 교회에도 지금 여기에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매주일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게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무슨 말입니까? 토요일 날 봉급 받으니까 이거 그 다음 날, 저번주에 첫날 거기에 돈을 모아놔라, 저축해둬라, 그 말이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 그 말에,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너희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어. 그래서 그들이 모이게 되면 연보를 했는데, 언제? 주일날 그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갈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는데 그때에 연보를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연보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약속한 구제 헌금이 있었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 지방에 있는 기근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방 교회 이제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 헌금을 약속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갈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 여러분, 거기 안식일은 거기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이해하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의 첫날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토요일은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일요일이 안식 후 다음 날이지만은 또 매주의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너희들이 모여서 거기 일을 얻은 대로 이제 헌금을 저축에 미리 모아놔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일날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날 모이지를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의 하나의 상징,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림자, 상징적인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고, 또 이제 그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이 주일날 임했었고, 이방 교회에 사도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그 주일을 특별한 날로 주님께 예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이는 것은 안식일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런 그 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일날, 안식일날 거기 지키지 않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지만은 주일날,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왜? 주님께서 그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 이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